저는 때때로 사랑한다는 말보다 좋아한다는 말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좋아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나도 당신이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두려움을 이기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인사하고 났더니 한결 얼굴이 밝아지셨어요.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사람들은 가지고 싶은 것을 소유하게 되면 행복해질 것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가지고 싶은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돈이십니까? 명품 백이십니까? 쏙 들어간 뱃살입니까? 풍성한 머리숱? 여러분들이 가지고 싶은 게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소유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소유하고 싶은 이유를 심층적으로 조사해 보면요, 그것을 가져서 타인으로부터 사랑과 인정을 받고 싶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종국에는 사람은 소유를 통해서 행복을 느끼는 게 아니고요, 원만한 관계, 사람들로부터는 인정과 사랑을 통해서 행복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뇌과학자들이 인간의 뇌를 조사하면서 인간의 행복은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실제로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김주환 교수는 한 가지 결론에 다다랐대요.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행복해지려면 타인을 행복하게 해주는 수밖에 없다. 내가 행복하려면 타인이 행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기본 설계가 그렇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태생부터, 창조된 시작부터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존재하도록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오히려 과학을 통해서 증명한 예시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한 청년이 1년을 독하게 공부하면서 고시를 공부하게 되었고 1년 만에 사법고시를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냐 인터뷰를 하는데요, 이 자매가 기자의 질문을 받고 갑자기 울먹하더니 어느 날 겨울에 아버지가 일하는 직장에 아버지의 심부름이 있어서 내려간 적이 있었대요. 경기도 근교였는데 그 아버지가 일하는 추운 겨울날 그 공사장으로 찾아가니 아버지가 안전모도 안 끼고 그 차가운 자재를 그 추운 날씨 속에 힘겹게 옮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한 번도 힘들다는 내색하지 않고 오히려 집으로 들어오는 자기 딸에게 공부하느라고 고생했다, 힘들지, 이런 말들을 늘 해왔던 아버지시래요. 아버지의 일하는 현장을 보고 그때 그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인사는 못하고 골목 어귀에서 서럽게 울었던 기억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고생하지 않으려면 내가 반드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사법고시를 합격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고 1년을 독하게 공부를 해서 1년 만에 사법고시를 합격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시작한 일은요, 독을 품어도 그 독이 서로를 살리는 약이 됩니다. 오늘의 본문 17절에 보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실판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가 다가올 심판의 때까지 두려움 없이 살도록 하기 위함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루어진 사랑은요, 내가 이룬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룬 사랑이래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심판이 두려워하지 않게 된답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동일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가
구원으로 다가오고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운 심판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실 그 심판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쁨으로, 구원으로 기다리고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두려움으로 기다리게 될 거예요. 여기서 염두에 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면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지,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가 사랑의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선후가 있습니다.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순서를 뒤바꾸면 안 됩니다. 남자가 사랑에 빠지면 한겨울에도 한 여성을 만나기 위해서 2시간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성이 추워하면 나도 추워도 내가 입고 있던 옷 벗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적이 없어요? 벗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하면 벗어줄 수 있어요. 사랑을 하면 내 옷도 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옷을 벗는 게 사랑은 아닙니다. 만약 옷을 벗어주는 게 사랑이라면요, 길거리 다니는 그 바바리맨들이 사랑이 제일 진한 거예요. 아주 그분들은 사랑이 열정적이고 뜨겁습니다. 자신의 모든 걸 보여줘요. 벗어서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요, 이 순서가 중요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헌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헌신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에는 내 명예 때문일 수도 있고요, 사람들의 눈치 때문일 수도 있고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어서 헌신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순서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꼭 경험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랑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은요, 그 자체로서 선행으로 귀한 것이지만 그 사랑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조건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항상 이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항상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위해 헌신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헌신봉사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랑을 하면 담대해지는 것이지 담대하다고 해서 사랑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저께 밤에 아주 국가적인 큰 혼란을 겪었죠. 비상 계엄령 선언이 있었는데 얼마나 담대했습니까? 담대하다고 사랑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비상계엄령이 국민을 사랑해서인지 자신을 사랑해서인지는 나중에 하나님과 역사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랑을 하는 사람이 담대하다. 사랑을 하면 담대해집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담대하게 사랑을 하지만 늘 사랑한다고 해서 좋은 결과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다칠 수 있습니다. 사랑해도 끝이 안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상처를 받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다치지 않는 법이란 없습니다.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더 많이 다치고 더 많은 마음의 생채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 하면, 사랑하는 사람은요, 넘어져도요 완전히 엎드려지진 않습니다. 넘어져서 다칠 수는 있지만 금세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상처를 받아서 주춤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멈추는 법은 없습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그 사랑이 멈추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등을 떠밉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때로는 우리의 손을 이끕니다. 그렇게 이끌어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끝까지 견인하여 이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이 설령 돌밭이라 할지라도,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가기 싫은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명명백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것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18절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설령 두려움이 일부 내 마음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 있는 영적인 저항력이 있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의 사랑에 비유하는 것은 늘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은 너무나 큰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생각할 거리들을 우리에게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비유들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녀 간에 사랑이 싹 트는 그 관심을 가지는 그 시간을 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또 플러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남자들은 이 금사빠가 많아요. 금사빠는 금세 사랑에 빠지는 사람입니다. 사랑을 착각해가지고 여성들이 조금만 관심 보이면 나를 사랑하나 봐, 이 착각을 하거든요. 남자들이 착각에 빠지지 않으려면 여성들이 사랑한다는 증거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남성들 몇 명 없고 또 뭐 이미 다 떼진한 그래서 그렇지만 여성들이 사랑을 하는 그 증거들이 있대요. 첫 번째는 뭐냐면 카톡을 먼저 한대요. 선톡이라 그러거든요. 카톡을 먼저 한대요. 근데 이 카톡도 일에 대한 거 말고, 일에 관한 거 말고 일상의 카톡을 먼저 한다. 이건 이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카톡을 하면 여러분, 상대가 읽으면 뭐가 사라져요? 일이 사라지죠. 이 일이 얼마 만에 사라지는가? 이것도 사랑의 관심도의 크기에 영향이 있답니다. 두 번째는요, 개인이 찍은 사진을 보낸다. 이건 확실한 사랑의 관심이 돼요. 개인이 맛있게 먹은 음식 사진을 찍어서 보낸다든지, 너무 좋았던 그런 경치를 보고 찍어서 이걸 보낸다든지, 이렇게 할 때 여성들은 그 남성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답니다. 저도 뭐 남자기 때문에 이게 확실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 여성들이 많으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좋은 걸 먹어도 그 사람이 생각나고, 좋은 곳을 가도 그 사람이 생각나고, 내가 겪는 일상의 모든 것을 그 사람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요, 사랑하면 그 사람에 대한 집중력이 생긴다. 주변이 안 보여요. 과거에는요, 맛있는 음식 먹으면 맛있는 음식만 보였는데,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과 먹는 것을 상상하지 이 음식 자체에 흥미를 가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집중력이 음식에 있지 않고 사랑하는 그 사람을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면요, 그 사람에 대한 집중력이 생깁니다. 일어나도 생각나고, 잘 때도 생각나고, 일을 할 때도 생각나고, 걸을 때도 생각나고, 힘들 때도 생각나고, 좋을 때도 생각나고, 비가 와도 생각나고, 날이 좋아도 생각나고. 여러분, 계속해서 가요.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연애세포가 거의 죽었기 때문에 사실 이 연애 얘기하면 여러분이 잘 와닿지 않을 거예요. 이 자녀에 대한 사랑으로 한번 비유해 보겠습니다.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100세 부모가요, 70세 아들, 딸을 걱정해요. 나갈 때 뭐라고 합니까? 다닐 때 차 조심하고 집에 빨리빨리 다녀라. 70인데도 그런 말을 합니다. 아들, 딸이 70이 돼도요, 그의 안전을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 종일 밥은 굶고 다니지 않는지, 남들에게 면박은 당하지 않는지, 힘든 일은 없는지 부모님들은 늘상 자녀에 대한 고민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집중력이 생깁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에 대한 갈증이 생겨요. 대화하고 싶다, 만나고 싶다. 사랑하면 그 사람을 갈구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들이 너무 자주 들기 때문에 그 마음에 두려움이 틈탈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일부 들어와도 그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남이 해결되거든요. 좋았던 사람, 만나고 싶었던 그 사람 만나서 얼굴 한번 보고 악수하고 한번 안고 웃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틈탈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제자와 예수님의 제자 차이는 뭔지 아세요? 예수를 안 믿으면요, 다 세상의 제자가 되어버려요. 세상으로부터 다 배우거든요. 세상의 학문, 세상의 상식, 세상의 경험, 세상의 지식들을 배우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세상의 제자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예수의 제자예요. 예수님과 세상의 제자의 차이는 뭐냐? 딱 하나입니다.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그 차이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요, 세상은 우와, 이런 사랑이 있어? 내가 살면서 경험해보지 못한 사랑이야.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죄를 나 자신을 향한 사랑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뭡니까? 구원은 뭡니까? 나에 대한 사랑을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방향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고 생명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은 믿는 자들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고 생명이에요. 우리는 왜 교회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고 불행하다 느낍니까? 왜 교회 생활이 힘들까요? 점점 먼저 사랑하려는 사람이 줄어들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건 사실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줄어들 것을 예언하고 있거든요. 말세가 이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랑이 식으리라. 믿는 자들의 사랑도 식게 만든대요. 이게 말세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말세에 그리스도인 예수의 제자로 살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말세의 증거를 거스르는 사람이 되어야죠.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고요, 충분히 마음에 품어지는 사람을 사랑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대요. 그것은 세상의 제자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도 하는 거래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들, 나와 취미가 맞는 사람들 만나서 희희낙낙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합니까? 나와 맞지 않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은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원수들을 모아놨습니다. 수많은 원수들을 모아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원수는 가족이다 그러잖아요. 왼수 같은 게 다 가족이잖아요. 실제로 그런 거예요. 교회 안은요, 하나같이 다 원수 같은 사람만 모아놨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상처받았다 우는 것은요, 그 받은 상처는 이해되지만 그것으로 매일 어려워하고 힘들어한다면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의 부르심의 의도를 완전히 상실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몇 해 전에 제가 엔진 오일을 갈아야 될 시기를 놓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엔진 오일은 8,000km에서 10,000km 정도 타고 날 때마다 엔진 오일을 갈아줘야 돼요. 근데 8,000km가 넘었는데도 너무 사역이 바쁘고 육아가 바쁘고 이래서 미루다가 시기를 놓쳐버렸어요. 그런데 차가 그래도
조금 덜컥덜컥 뻐근뻐근하게 가지만 굴러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해야지 하다가 시기를 놓쳐버렸어요. 근데 어느 날 되니까 차가요, 출발하는데 덜컥 하는 거예요. 이제 진짜 갈 때가 됐나 보다 하는데 오늘 급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내일로 미뤘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가족들을 태우고 볼일을 보고 집으로 오는데 갑자기 이 본넷에서 연기가 펄펄 나더니 차가 멈춰버린 거예요. 놀라가지고 이제 카센터에 전화를 해서 레카가 와서 차를 실어 갔어요. 차를 실어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엔진 오일이 완전히 없어져서 엔진이 완전 붙어버려요. 딱 붙어버려요. 여러분, 엔진 오일 한 8만 원이면 갈거든요. 근데 엔진 오일이 붙어버려가지고 그걸 뜯어내고 하나하나 세척하고 다시 넣는데 150만 원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8만 원이면 할 일을 150만 원 들인 거예요. 윤활유 없이 차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윤활유를 제때 갈지 않으면요, 차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능동적으로 기쁨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겨우겨우 마지못해 움직이는 차의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저는 사랑 없는 우리의 인간관계도 마치 엔진 오일이 없는 관계라고 똑같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랑은 신자의 필수입니다. 신자의 기본입니다. 제자됨의 필수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는 자꾸만 변명거리가 생겨요. 하나님, 저 사람도 사랑하는데 왜 나만 사랑해요? 저 요 정도만 사랑할게요. 나는 하나님 원래 성격이 이래요, 이래. 나는 원래 공정하고요, 정의로운 걸 좋아해요. 나는 원래 할 말은 따박따박 해야 돼요. 이거는요, 그냥 내 성격이 그래요. 하나님께 우리는 이런 말들을 합니다. 사랑이 교회를 망친대요. 교회 안에 정의가 있어야 된대요. 사랑이 교회를 망친다는 말까지 우리는 어느덧 서스럼 없이 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이 교회를 망칠까요? 진짜 사랑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사랑은요, 원수도 바꾼다잖아요. 참고 견디고 오래 참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잖아요. 내가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버티는 게 우리 할 일이에요. 견디는 게 우리 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그 사람의 대바라지고 비틀어지고 삐딱한 태도를 버텨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곧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이다. 특별히 우리가 막 사랑하려고 너무 잘해주지 마세요. 너무 잘해주려고 하면요, 또 받고 싶어요. 그만큼 받고 싶거든요. 그러다가 상대가 안 해주면 또 상처를 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만큼 기꺼이 사랑하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만큼 자연스럽게 상대를 품어내는 연습들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사랑하는 연습들을 자꾸 뒤로 미루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조금 뻑뻑하고 불편한 교회 생활이 시작될 겁니다. 그런데 인간관계는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그 불편함은 상대가 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만 해도 사랑 없음이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이 문제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마음은 더 이상 사랑으로 작동되지 않고 멈춰버리는 때가 올 거예요. 여러분, 이때가 무서운 거예요. 이때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더 이상 그 사람의 마음에 침투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내 안에 있는 아집과 상처로 꼭꼭 뭉쳐서요, 변명과 이유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해야 할 당이, 사랑해야 할 부르심, 사랑해야 할 소명은 온데갖게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멈춰버린 차는요, 8만 원이면 갈 수 있는 것을 150만 원이나 들여도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원래 차 상태로 돌아갈 수가 없다고요. 더 못난 상태가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의 관계가 성장하려면요, 필요할 때마다 점검하고 확인하는 그런 연습과 훈련들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관계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큰 일에는 덤덤하다가 작은 말에 우리의 마음에 생채기가 생깁니다. 좋은 의도로 하는 행동이 상처에게 상처가 될 수 있고요,
상대도 좋은 말로 한 말들과 행동들이 내 안에도 문제와 상처들로 자리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해 없는 관계가 되려면 한 3가지를 제안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추측하지 않기입니다. 관계에서 제일 나쁜 거예요. 이거는요, 모든 인간관계의 저자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에요. 얘가 이래서 이럴 거야. 내가 들어봤는데 내가 이 사람의 건너 들었는데 이래서 이렇대. 예전에도 이 사람이 이랬어. 그러니까 지금도 이럴 거야. 이렇게 나의 이런 놀라운 지능과 지혜를 이용해서 추정해요. 건강한 관계는요, 추정하지 않는 거예요. 오로지 그 사람과의 관계, 직접적인 만남에서 오고 가는 대화로만 그 사람을 정직하게 받아주고 내어주는 거예요. 이런 연습들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추정하지 않고 일단 만나기. 여러분, 몇몇 이야기, 변명들, 이유들을 대면서요, 우리는 오해에 쌓인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갖가지 이유들을 대요. 그런데 마음이 불편한 관계에 있으면 일단 만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만나면요, 한 90%는 다 해결돼요. 만나서 밥 먹고 대화하면요, 대부분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만나서 밥 먹고 진솔하게 대화합니다. 그리고 3번째는 생각보다 관계가 내 생각만큼 안 풀려도요, 실망하지 않기입니다. 실망하지 않고 다음번에도 다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때를 주실 때 다시 한번 만남을 시도하기. 이런 관계들로 계속 나가다 보면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계속해서 배우고 서로 깊은 관계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저는 참 청소년, 청년 사역을 할 때가 그리울 때가 참 많아요. 저는 청소년, 청년 사역을 할 때마다 수련회를 가면요, 저녁에 말씀 나누고 기도회를 하거든요. 저는 꼭 하는 전체 통성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다가 아이들이 충분히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울고 그렇게 마음이 열렸다 싶으면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용서할 거 있다면 용서하고 나면 꼭 하는 거,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그 사람 붙들고 기도해 주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안 움직여요. 근데 자기들이 어쩌겠어요. 앞에서 계속 부르짖는데, 갈 때까지 부르짖거든요. 그러면 한두 명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움직이면서요, 그 사람 딱 붙잡는 순간 희한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많은 기도하지 않는데요, 그 사람 붙잡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붙잡고 앉아서 기도하려고 하면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이 눈물이 터지면요, 여기저기 울면서 서로 용서의 현장으로 화해버립니다. 그러면요, 한 1년 정도 불편했던 관계가요, 수련회 때 다 해결이 돼요. 그리고 내려오면 어떻게 될까요? 또 찌지고 뽑고 싸우겠죠. 근데 우리엔 뭐가 있어요? 다음번 수련회가 또 있잖아요. 또 가는 거예요. 또 가서 서로 용서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용서를 반복적으로 연습하다 보면, 아, 내가 변하듯이 저 사람도 언젠가 변하겠구나. 이렇게 찢고 뽑고 싸우는 거 과거 그때뿐이구나. 기도하면 해결되는구나. 수련회 가면 해결되는구나. 하나님 만나면 해결되는구나. 이런 마음에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른이 되고 나면요, 참 이 체면이라는 것, 그리고 너무 많이 안다는 것이 우리 행동을 주저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사경례하고 우리 부흥회하지만 서로 손잡고 기도할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참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신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오늘 19절에 보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가요, 명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여 마지 않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하는 방법은요, 사랑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통하는 언어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들이 있어요. 아기들이 첫째가 말을 빨리 배울까요? 둘째가 말을 빨리 배울까요? 셋째가 말을 빨리 배울까요? 셋째가 말을 빨리. 왜 그러냐 보니 첫째, 둘째가 쉴 새 없이 말하거든요. 그러면 그 말을
듣다가 뭐 알아듣지도 못하지만 옆에서 계속 말하니까 본인도 어느 순간 입이 열려서 말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빨리 배우는 애들 보면요, 하나같이 형제가 많거나 어린이집을 빨리 보내거나 부모가 말이 많거나 그런 거예요. 아이들이 돌이 지나면 언어를 빨리 배워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애들이 말을 빨리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저희 아내가 꿀팁을 하나 전해줬는데 이게 교육적으로, 교육학적으로도 정확해요. 아이들을 답답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세요? 애기를 답답하게 만드는 거예요. 애기가 응 이래요. 그러면 우리도 응? 이거 말하는 거야? 이거 말하는 거야? 애가 원하는 걸 바로 짚어서 주지를 않습니다. 뭐라고? 이거 말하는 거야? 아니, 제대로 말해봐. 이거 말하는 거야? 그러면 애들이 응 이러다가 이거라고 이러면서 말이 탁 열리대요. 뭐 실제로 그렇게 열리진 않겠지만 답답하게 만들면 언어를 습득하는 속도가 빨라진대요. 근데 실제로 교육적으로도요, 부모가 애들에게 답답함의 시간을 주지 않고 애들이 원하는 걸 바로바로 주잖아요. 그러면 애들의 발달 속도가 늦어져요. 왜냐하면 본인이 찾아서 할 필요가 없거든요. 되게 신기하지 않으세요? 제가 이런 걸 딱 보면 하나님의 정말 깊은 지혜를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실까요? 교회 안에 원수가 한 명이어도 힘든데 왜 이렇게 수두룩 빼빼 원수들이 많게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까요? 기도를 하면 바로바로 제깍제깍 주시면 좋은데 왜 우리의 기도는 더디어 불편할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언어가 통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를 빨리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부르짖다가 하나님 외에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제발 나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 붙잡고 외치고 하나님께 고백하게 되는 그런 간절함이 우리 마음에서 생겨나더라고요. 하나님과 통하는 언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어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를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사랑의 언어로 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통하는 언어는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려면요, 하나님 안에서 살려면요, 힘들고 죽겠더라도 사랑을 결단하셔야 합니다. 차일피일 내일로 미루시면 안 돼요. 오늘 결단하셔야 돼요. 목사님 또 사랑 타령하시네. 여러분, 이 자리에 이 마음이 결단이 되고 찔림이 되어서 오늘 다시 한번 사랑의 결단의 시간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땅이 왜 이렇게 외롭고 소외되고 차가운 세상이 되었냐면 사랑의 고백을 자꾸 내일로 미루는 거예요. 가족 간의 사랑도 내일로 미뤄요. 그래서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쯤에야 내가 사랑한다는 고백을 내일로 미뤘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 자리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과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좋아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도 당신이 좋습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울면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은 쉽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희한한 말을 해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래요. 너무나도 강한 어조 아닙니까? 10계명 중에 부모님을 공경하래요. 왜 그럴까요? 눈에 보이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모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 없대요. 교회 안에서 영적인 부모된 담임 목사님이나 목사님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 없대요. 이 말은 우리의 말을 무조건 맹목적으로 따르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로 영적인 리더십에 대한 존중이 있습니까? 그 존경이 있습니까?
내 의견이 있더라도 그것을 내려놓을 의지가 있습니까? 어떤 분 말씀하죠. 목사님, 부드럽게 하지 말고 좀 강하게 해주세요. 근데 정말 강하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상처받지 않고 따라올 용의가 있습니까? 항상 강하게 채찍질하는 것은 상대방의 거고, 나에게는 부드럽게 해달라는 게 우리 모두의 요구 아닙니까? 정말 강하게 부르짖을 때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성품이 좋은 것도 욕이 되는 시대입니다. 성품이 훌륭한 것도요, 서로 험담의 기회가 되는 시대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입을 조심하는 거예요. 마음을 조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우리 관계의 판단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오늘의 계명,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저는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품는 것이 얼마나 고되고 지난한 과정인가. 나를 죽이다 뒤틀리고 틀어져서 상하고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 만나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사랑하다가 다친 상처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실 것 같았어요. 여러분 혹시 느티나무의 용목이라고 아세요? 제가 사진을 준비했어요. 느티나무예요. 느티나무는 건강하게 쭉 자라는데요, 특별히 느티나무 용목은 어떤 거냐면 저렇게 세월에 뒤틀리고 상해 있는 나무를 특별히 용목이라고 그럽니다. 이 용목은요, 어느 한 부분에 병이 생겨서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한 부분이 옹이지고 뒤틀린 영역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멋있지만 나무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을 거친 거예요. 모진 세월에 비틀리고 추위에 오그라들고 비바람에 눌리고 찢기고 이 만들어진 것이 바로 용목이래요. 그런데 이 용목이요, 나무 중에 최상급으로 치이는 최고급 목재래요. 이 목재는 구할 수도 없고요, 구해도 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싸대요. 저게 용목이에요. 자르면 저렇게 아름다운 흔적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정호승 시인은 그의 산문집에서 이렇게 말해요. 상처 많은 나무가 아름다운 무늬를 남긴다. 제가 이 글귀를 읽다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지막 날에 우리를 만나면 이렇게 물으실 것 같았습니다. 너는 진실로 이 땅을 살면서 사랑하는 삶을 살았느냐? 사랑하면서 뒤틀리고 옹이지고 깨어져서 비틀린 흔적을 네 영혼에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틀어지고 보기 흉하게 보이지만 그 내면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무늬를 가진 아름다운 영혼을 가지고 내 앞에 섰느냐? 주님 그렇게 물으실 거예요. 그 생각을 하니까요, 내가 지난 세월 사역하다가 겪은 상처들이 어느 순간 견디고 버티게 되는 힘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약 쉽다면요, 하나님 왜 사랑하라 했을까요? 원수 같은 사람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 내 앞에 있든지, 그 사람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들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사랑하여 내 마음에 하나님의 흔적을, 그 사랑의 흔적을 남기는 모든 약수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이 너무나 고되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행복한 신앙생활이 비틀리고 상처받고 무너지고 깨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이 비틀리고 옹이진 흔적이 바로 우리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임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이런 아름다운 흔적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